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사람. 한 번 더 따라. 나눔이 있는 사람. 노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8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 대답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위임, 해야 될 일도 알려주시고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까지 분여,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나누는 걸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도 나눌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누는 걸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막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막 달려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편히 쉬고 가시라고, 제가 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손님 접대를 아주 잘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만 보면 쫓아가 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잘 대접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손님 접대를 잘한 게 아니고, 손님 접대를 잘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는 나누라고 많이 주신 거지, 그냥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의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풍년이 들었나 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차.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다. 여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누구 거가 되겠어요? 죽으면 부자 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죽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다 쓰지도 못하고 가서 여기 막 속상할 것 같아요. 부자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글쎄 죽을 때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뭐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계속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전부 자기 거라고 이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우리 거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잠깐, 그래도 하나님이 믿으니까 맡겨놓으신 거예요.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배우면 어떤 사람이 먼 타고로 갈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재주가 많았나 봐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재주가 별로 없었나 봐요. 어쨌든 안 나눠준 종은 없어요. 종들에게 다 차등이 있지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놨다 그랬지 줬다고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결산하자고 그래요. 어떻게 종들이 맡겨놓은 걸 가지고 관리를 잘했는지 또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래서 결산하자고 합니다. 줬으면 그런 거 할 거 없죠. 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쥐어주고 있는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내가 혹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것을 잘하면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나누는 걸 잘하기만 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이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란 말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죠? 옛날에는 둥그런 말에다가 쌀을 이렇게 댔어요. 그러면은 그 쌀을 이렇게 부면 그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말통을 텅텅 이렇게 쳐보면 쌀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누른 거예요, 누른 거. 네? 누르고 흔들어. 거기다 또 막 잔뜩 부어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꽉꽉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거지 그냥 내가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또 그것이 나눌 것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잘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걸 이렇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나누셔야 돼요. 평안. 따라서 평안을 나누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이 평강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보냄을 받고 갈 때에도 이 평강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이 없이 가면은 뭐 결과가 별로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이게 갈 때도 평안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얻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구해야 얻는 거지만은 이 평안은 그냥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주어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받는데요? 그러면 그냥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평강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냥 받으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그렇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한다. 예. 그 남의 나라 말이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래. 한번 따라해. 안녕하세요. 예. 이게 나라는 틀린데 같은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도 샬롬, 안녕하세요고, 우리나라 말도 샬롬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는 인사법이 같다. 인사할 때 쓰는 용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샬롬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뜻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다른데 인사법이 같은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팥죽을 써먹어. 근데 전 세계에 팥죽 써먹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나라가 팥죽을 써먹어. 그거 참 신기해요. 네? 이스라엘이 야곱이 팥죽 하다가 그거를 복을 받았잖아요. 팥죽 쓰고 있는데 형이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팥죽 다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팥죽 쓰다가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팥죽. 그래서 이게 팥죽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게병. 우리도 무게병을 먹는다니까. 밀전병이 무게병이지 그게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다 부추도 섞고 고추도 섞고 그러지. 그게 원래 아무것도 누룩 없는 떡. 그게 밀전병이라니까, 밀전병. 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게 우리하고 같은 게 많아요. 그것만 같은 줄 아세요? 남북도 갈라진 것도 똑같아. 거기도 남북이 갈라졌었어, 그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어. 뭔 뜻인가 몰라. 어쨌든 같은 게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사법 가운데는 샬롬이라는 인사,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면은 조금 그거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렇게 초청할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편히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뭐냐면 평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평안은 없어. 권력을 얻어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 권력 있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안은 없어. 인기는 그냥 BTS만큼이나 올라갔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평안이 없어. 가끔 인기가 이렇게 한 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얘기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 인기는 올라갔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돈은 조금 없어. 그분들처럼 권력은 없어. 인기는 없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따라서 평안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이걸 믿으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평안이 없고, 권력은 있는데 평안이 없고, 인기는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그런 건 좀 부족한데 평안이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죠. 예, 행복한 줄은 알고 그냥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평안은 나만 받아갖고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기업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뭐 사장은 아니고 그 어떤 회사의 종업원이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주여 이 회사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회사에 근심 걱정이 없어져.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막 크고 잘 돌아가도 근심 걱정 막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게 자꾸 일어나면요, 그러면은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뭘 기도하지? 근심 걱정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다니는 이 회사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이 받을 만하면 받을 거고, 못 받으면 내가 받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혹 그 집에서 못 받으면 그 평안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원래 받은 평안도 있지만 평안을 기도해서 또 평안을 받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을 받아갖고 그냥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방문하는 모든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기업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름을 나누셔야 된다. 기름을. 여러분들 다 기름 받으셨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았나 봐. 기름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막 아무리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고철이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늦은 밤 됐는데 안 오니까 다 잤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났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안 떨어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좀 나누자 그랬더니, 나누면은 둘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 가게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아?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그때는 기름을 나눌 수 없을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갈 수 있을 때 살아가시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지. 아니 이게 무슨 때가 임박해가지고 기름가게 갔다 오면 되겠어? 그래서 이 미련한 자녀가 기름가게 가서 기름을 사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혼인잔치집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제가 이 기름 살아간 여자를 생각하면서 기름을 굉장히 빨리 가서 사왔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구하는 기름을, 아니 뭔 생각을 하고 기름을 안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은 기름 사기가 훨씬 쉬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얘기하진 마, 이런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직 가르칠 때가
지금은 얼마나 많은 비밀이 풀어지고 해제가 되는지 몰라요. 기름 부으심도 그때는 막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요즘은 뭐 기름 부으심을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은 열 수가 없고 열으면은 닫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 되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면 안 되는 게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능력을 또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그냥 나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도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생수를 나누셔야 된다.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배가 나오는데 배가 먹는 배입니까? 타고 다니는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배입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배인데 우리나라는 세 가지를 써요. 먹는 배도 배라고 그러고 타고 다니는 배도 배라고 그러고 우리 배도 배라고 그래요. 어떤 배예요? 3번. 우리 배를 얘기하는, 우리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먹는 배가 아니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대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쁨이 회복되면 여기서부터 기쁨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와, 여기서부터. 그래서 기쁨이 좀 더 세게 오면 배를 잡어. 왜냐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막 기쁨이 오면 배가 아파갖고 배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줬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게도 한번 그런 기쁨이 한번 세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간 동네 그 인생의 갈증을 느낀 목마른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이 수가란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수가 여인이 정오에 물길러 나왔어요. 이 여자가 왜 정오에 물길러 나왔냐? 첫째, 사람 보기가 싫어. 자기의 과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 게 싫어서 낮에 온 겁니다. 두 번째는 갈증이 나서 나온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어 봐야 물길로 나오나 버티지. 근데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물길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남쪽 나라에 지금 막 비가 나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나빠졌어요. 옛날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막 전 국민이 전 교회가 막 주여 막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걸 기대했는데 요즘은 어째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어떻게 뭐 다 해결해 주겠지 뭐 그런가 봐. 그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농부는요, 물이 논에 떨어지고 논밭이 막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이 타는 것 같아. 여러분 남쪽 동네에 지금 농사가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거기로 가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게 나라가 남쪽 나라 어렵다는데 지금. 이 수가란 여인이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절해. 얼마나 강팍해요.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는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생수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생수를 기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우리가 되찾게 되면 목마름이 싹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해결할 기쁨을 얻을 대용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명씩이나 뒀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쁨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 구원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기쁨을 얻어보려고 저기도 기쁨을 얻어보려고 끼웃끼웃했는데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주신 평안을 받고 평안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 능력도 나눠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수도 받아 마시고 생수도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걸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거지 그냥 너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적으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그게 궁금했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를 잘하는 그 사람이 세계 기부의 1등입니다. 1등. 60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면 우리나라 돈은 80조 정도 된다. 80조. 그리고도 지금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죽기 전에 다 기부하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더라고. 난 빌 게이츠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워런 버핏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마존 회장 이런 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만큼까지는 안 돼도 없을까? 그러고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나는 삼성가에서 나올 줄 알았어. 삼성가가 아니더라고. 삼영그룹이라고 하는 이종환 회장이 우리나라에 1조 7천억을 기부해서 우리나라 기부에는 그분이 제일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그것도 확인해 봤어. 신앙이 궁금하잖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했나 찾아보니까 신앙의하로는 다 무관한 거로. 어린 시절에 혹은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거나 이런 영향들은 받으신 것 같은데 본인은 일단 아니라 본인 입으로는 난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신앙 관계 없는데 이렇게 워런 버핏이 80조나 되는 또 기부했고 빌 게이츠도 또 많이 했고 아마존 회장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삼영그룹의 회장인 이종환 그 회장님도 1930년대생이더라고요.
최근에 2023년도에 소천하셨더라고.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더라고. 우리나라 1조 7천억을 기부하고 가셨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부를 다 어디다 했나더니 카이스트에 많이 했더라고. 내가 다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이 그나마 이만큼 것 같아. 돈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과학. 그게 없으면 이렇게 과학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과학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카이스트에다 그냥 연구하라고 막 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무슨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게 기초 기술이 없으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내니까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나누었냐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나누게 했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많이 주셨는데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 받았는데 평안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나눠야 되고, 생수를 받아 마셨는데 생수를 나눠야 돼요. 거기다가 더 감동되면 돈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삶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